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인데 우리가 설교한 그 내용 그대로를 지금 봉독해서 읽었습니다. 스데반이 한 설교 내용을 이렇게 사도행전에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사실 이 설교 한 편을 하고 돌 맞아 죽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 이제 다음 주 안에 봐야 할 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겨져요. 지난 시간에 6장 7절까지 했습니다만 8절서부터는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스데반이 붙잡히고 공회 앞에 섰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읽을 스데반의 7장에 그 돌 맞아 죽는 순교하는 그 장면하고 6장 8절 장면을 같이 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 한 편 했는데 돌 맞아 죽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그렇게 돌 맞아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자인 저도 설교를 늘 하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한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정도의 설교, 그죠? 딱 한 편의 설교를 스데반은 물론 많은 설교를 했겠죠. 그러나 이 설교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하나잖아요. 뭐 사도도 아니고 또 장로도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주 탁월한 설교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7 집사 중에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빌립이 나옵니다만은 빌립은 탁월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설교자로, 한 사람은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많은 특징들이 있잖아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설교의 요지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물론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은 430년인데 400년 종살이했다 그랬잖아요. 430년, 4대를 종살이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혹은 430년. 또 우리가 고향 친척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의 그 숫자를 보면은 70명이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75명으로 그렇게 나오죠. 75명. 그래서 5명은 또 누구냐 이럴 수 있는데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 며느리들은 또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70명의 사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만 갔겠어요? 종들도 많았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들 있지만 종들이 많았어요. 종들도 함께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과 모든 거 다 하면 엄청난 많은 수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죠.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뭐 전쟁을 해서 이겼던 거나 그렇게 하면 데려다가 종 삼아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봐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 그래서 인물별 성경 제가 그 강해를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3년쯤 됐을까요? 두란노스원에서 발행한 인물별 성경 연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잘 만들어져서 제가 그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와서 그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비싸니까 그때 몇 교회가 같이 카피해가지고 복사해서 그렇게 누런 종이로 해서 모양은 똑같이 그렇게 만든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지금 그렇게 하면 그때는 뭐 개척교회에서 쓰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제 신학교 다닐 때도
애국 서적 같은 거 비싸니까 원본 다 못합니다.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여기서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이라든가 이런 거 이게 좀 2층 사무실에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원서니까 이렇게 잘 보아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원서 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영어로 된 거라도 그렇게 전문 용어로 되어 있으니까 읽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 쉽지 않으니까 자주 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싼 맛에 그 사전을 살려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때 판매를 해서 그렇게 사 본 적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뭐 저작권 위반으로 걸리죠. 지금 여러분이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할 때도 갑자기 중단된 경우 있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찬송가 부르는데 갑자기 가다가 말고 또 그 부분에 가서 딱 끊겼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인데 왜 끊겨졌을까? 그래서 제가 김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아마 거기와 또 얘기도 해서 아마 잘 돼서 지금은 뭐 그런 일은 없죠.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사해서 이렇게 쓰면은 그게 사실 저작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뭐 이렇게 해서 신고도 하게 되면 비용이 뭐 많이 들어가죠. 거기에 자기의 손해 난 것에 대한 것을 다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가대 할 경우에 보면 책을 꼭 사서 그리고 그 책을 사서 보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사서 하는 거 되니까. 뭐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있는 거지만 좀 넓게 이렇게 카피해서 쓰기도 하고. 또 오래된 복음성가 같은 거는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카피해서 또 일반적으로 또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식이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창작을 한 건데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요. 새로 나온 복음성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면 얼마 주고 사요. 사가지고 그걸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우리가 카피해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물별 성경 이제 오늘 보면 인물별 보면 그 성경을 때 보면은 굉장히 특징이 있는 것을 봐요.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특징이잖아. 아브라함.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 오늘 그때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졌고 고향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보면 이 부분이 사실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을 떠나가라는 것은 12장에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는 11장 끝부분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이것을 통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11장과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기가 쉬워요. 창세기 11장, 12장은.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럼 스데반의 설교가 틀렸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걸 종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뒤에 보면 선지자들도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런 장면들의 말씀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의 쿠웨이트,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브라다강 그 아래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냈죠. 그래서 거기가 아주 뭐 굉장한 문명 도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굉장한 문명 속에 삽니다만은
뭐 로마 시대에도 굉장한 문명과 이기를 누렸어요, 사람들이. 뭐 목욕탕도 있고 또 그들이 변소 화장실도 보면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이 다 흘러가도록 이렇게 녹강이라는 그런 걸 만든 것처럼 돌로 그렇게 그런 걸 만들었었어요. 오늘날은 그걸 좀 뭐 철로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다양한 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하지만은 그 시대에도 그런 문화를 사람들이 누리고 살았다. 그런 것을 보면 옛날의 문명과 문화를 봐도 사람들이 꽤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때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수였다 그랬어요. 우상장수의 아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점치는 집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랬습니다. 하나님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도 우리가 이 설교할 때도 작년인가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공원 옆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두 번째 공원 바로 이쪽에 붙어 있는 집에 이 저 구석에 2층에 살았어요. 그 3층에는 공안감리교회 권사님이 사셨는데 우리 교회 이제 저 아래 있을 때에 새벽 기도도 오시고 뭐 저녁 예배 못 가시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수요일도 예배 드리시고 뭐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거기 2층에 사는 분이 이건 스스로 나오신 거 우리 교회 스스로 알아서. 그리고 어떻게 나오셨냐고 신방을 해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대. 교회 가라고. 알아서는 참 신기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난 그래서 되게 열심히 나올 줄 알았어요. 새신자 걸론이야. 새신자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교회 가라는 교회 가라고. 교회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고 예배 오는데 주일날만 이제 주일날 뭐 예배에 대한 게 초신자니까 잘 모르니까 주일날 오고 뭐 저녁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또 할 수 있으면 새벽기도도 하시고 그러라고 왜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교회 가십시오 한 사람은 우리 교회는 전부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근데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가라고 하셨는데도 뭐 하나님이 보여주실 정도로 했었으니 그렇게 보여준 거니까.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또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그 정도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 영광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긴 봤는데 그냥 꿈에 나타난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죠. 말씀 한마디 하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아버지 우상장수는 아버지 모시고 가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하란으로 티그리스 강이 강을 따라 또 계속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오늘날의 모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올라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조카 롯을 데리고. 근데 그 21장 끝부분은 아버지 데라는 200살에 죽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이게 오래 있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향 친척 때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버지가 4절에 보니까 죽음의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옮겼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은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갔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더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럼 이번에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공회 중에 서 있는 거잖아요. 공회 중에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빛나는 얼굴이었는 거예요.
그 얼굴로 물어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스데반이 이르되 하면서 쭉 역사를 쭉 얘기하는 이게 설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창세기 11장 부분에 보면 거기서 죽으신 하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가면 뒤에 리브가가 나오잖아요. 리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래서 이 밧단 아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리브가가 거기에 살고 형제 여기 있는 소식을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에 듣게 되죠. 그래서 거기 가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는 그런 장면을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종에게 얘기해서 이삭의 부인을 맞이하려니까 자기 동족 중에 맞이하기 위해서 그 멀리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엘세바에서부터 또 오른 헤브론에서부터 그냥 거기까지 가는 굉장히 멀죠. 오늘날로 얘기해요. 엄청나게 꾸려가지고 그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거기 찾아가서 그 리브가를 만납니다. 만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가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낙타도 끌고 가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물도 먹여주고 나도 목마르니까 물도 먹여주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첫 번째로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찍어주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리브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집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리브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보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보다도 더 이전에 뭐 제가 에녹도 있고 또 그 이전에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12장서부터 11장 끝부분에서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래서 스데반 설교에서 믿음의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순종을 대충 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딱 만난 경험이 있으면 죽어도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게 되죠. 그 경험이 아브라함은 그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면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부여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잖아요. 하란에서 꽤 오랜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역사를 또 이루어 주시는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란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렇게 4절은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지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발붙일 곳이 없었다 그랬어요. 발붙일 곳이 없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다. 이 땅이 아직도 자식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막벨라 동굴에 아브라함이 후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거기에 무덤에 사라를 장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게 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묻히죠. 그리고 이삭이 묻히고 그리고 리브가가 묻히고 그 다음에 레아가 묻히고 야곱이 묻힙니다. 라헬은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오다가 길에서 베냐민을 낳아야 막내 12째를. 근데 거기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헬 야곱의 정말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인데 라헬은 베들레헴 거기에 묻혀요. 길가에. 그래서 베들레헴이 라헬이 있고 레아는 오히려 저쪽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묻혀있게 됩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도 뒤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은 요셉이 세겜에서 그 족장의 땅을 사고 거기에 해골을 묻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만번에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게 아니고 세겜에 묻힙니다. 요셉의 뼈는. 요셉은 원래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죽었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해? 요셉과 12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막벨라 굴까지 와서 장사 지내고 들어갑니다. 이게 창세기의 끝부분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아들까지 드리면서 2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전에 믿음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보니까 그냥 순종해서 가는 것을 봐요. 그 다음에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한 얘기가 쭉 이제 설명이 돼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잖아요.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 요셉이에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꿈을 꿨으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그런 그 놀이공원이 있죠. 그 놀이공원도 보면은 그 사람도 그 놀이공원을 계획하고 다 했지만 완성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미 꿈을 꾸고 있었고 다 그리고 다 해놨으니까 그게 완성이 안 돼서도 다 이미 그렇게 된 거를 그는 이미 속에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교회를 어떻게 질까,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할까, 만나고 설교사를 만나고 짓고 구석구석 뭐 하나하나 다 하면 설교 공정이 이 교회 건물 하나 짓는 공정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잘 몰랐지만 매일 들여다보면서 그거 뭐 몇 센치, 난 센치로 얘기하지만 건축업 하는 사람 센치가 아니에요. 100cm는 1000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1m는 1000으로 계산해요. 그렇게 다 기록해냈고 그 다음에 파이프 들어가는 거, 벽돌 매지 넣는 거, 색깔하고 무슨 색으로 앓고 벽돌은 무슨 색으로 앓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공정이 다 그렇게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다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야지고 그러니까 눈 감고도 어디엔 뭐가 어떻게 된 거 다 알게 되겠더라. 그래서 이 건물을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지었으니까 6월 달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4월 23일 입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후에는 이제 완공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도 후에 1년 후에 그래서 준공 필증이 나와야지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준공 필증이 나와야지만 하는데 그 이전에 사용하니까 이 건축을 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제소를 한 거예요. 법원에 제소한 거예요. 뭔 제소를 했냐면 이런 거 제소한 거예요. 준공도 나기 전에 1촌을 사용했다. 그래서 건축위원장이 있으면 건축위원장을 콜해도 안 가니까 나중에 저한테 왔어요. 찾아왔어요, 경찰서에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럼 제가 가서 다 그렇게 서류 쓸게요. 자소서 쓸게요. 이렇게 해서 가서 경찰서에 가서 다 썼어요. 그랬더니 벌금이 나왔어요. 제가 법원 갔더니 한 1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 개척교회 교회 짓는 거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데 모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렇다고 그분이 즉결로 하는데 뭐냐면 30만 원은 가서 내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30만 원 내서 준공되기 전에 사용한 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건축법 어긴 걸로 제가 그렇게 범법자로 그렇게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뭘 하고 나면 그런 게 다 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 하면 다른 꿈이 아니고 어려서 꿈을 꾸니까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아버지 엄마도 다 절하는 거. 그렇게 해요. 그 꿈을 꾸고요. 그 꿈이 나중에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렸을 땐 꿈이 많잖아요.
제가 제일 아주 어렸을 때의 꿈이 형제들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였어요. 다음에 크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우리 같이 모여서 목장을 만들고 소 기르자 그랬어요. 제가 소는 안 기르고 누구를 길러요? 교인들 기르잖아요. 목장이 되는 건데 목자가 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꿈은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제 꿈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죠. 왜? 내가 죽다 살아났으니까. 나는 목사가 되는 걸 꿈을 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나니까 진로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한 50명 가운데, 우리가 50명이었습니다. 50명 가운데 한 절반 정도나 될까 말까. 또 삼수 사수 하다가, 그래서 우리 동기들 가운데는 55년생들이 많아요. 55년생이 한 20명 됩니다. 55년생들이. 그리고 다른 대학 시험보다 떨어져서 온 친구들. 나는 그냥 떨어져서 간 게 아니라 아예 처음서부터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렇게 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이제 시험에 들어서 신학교를 그만두니 어쩌고저쩌고 했었습니다만,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꿈.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꿈을. 이 꿈은 꿈이 뭐라 우리 드림 그러잖아요. 드림. 이 꿈이 요셉에게는 비전이 된 거예요. 요셉은 꿈을 꿨지만 드림을 했지만 사실 이룬 것은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드림이 비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림을 비전으로 바꾼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와도 요셉은 불평 한마디 없잖아. 왜? 꿈에 붙들려 있으니까. 환경 탓하질 않아요.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들이 아버지 죽었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럴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의 자녀를 내가 다 기르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환경이 바꿔도요, 그는 꿈에 붙들려서, 비전에 붙들려 사니까, 어렸을 때 그냥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지만 나중에 커보니까 그걸 비전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환경과 조건을 볼 때 실현 가능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봐요. 사실 우리가 이 요셉을 얘기하면 꿈의 사람인데, 우리 꿈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망이죠.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가야 될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게 꿈이잖아요. 이 드림이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이루면 가는 거잖아요. 환경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어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요셉에겐 결국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사실 꿈을 성취시켜 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부모도 아니었어요. 형제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은 자기를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감옥에 들어붙잖아요. 보디발도 그를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그가 총리가 돼서 나라 일을 다스리는 엄청난 일을 했어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꿈을 그렇게 이루어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뭄이 들게 해서, 할렐루야, 가뭄이 들게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이루어준 게 아닙니다. 보디발이 이루어준 게 아니에요. 장관이 이루어준 게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만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내 이야기 다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요셉이 뭐예요? 애굽에 팔았는데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창세기에 보면은 보디발도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더라. 바로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를 총리로 세워라. 그래서 7년 동안 잘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정말 드림했던 것을 비전으로 이루는 그런 요셉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꿈을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뭐 큰 꿈이든지 적은 꿈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꿈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그런 꿈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오로지 그 꿈만 붙들려서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이 생기잖아요. 기근이 거기만 난 게 아니에요. 애굽도 다 기근이 났습니다. 풍년이 거기만 든 게 아니에요. 주변이 다 풍년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풍년 들었을 때 그냥 뭐 룰루랄라 먹고 그냥 그리고 살았다 끝났어요. 기근이 7년 동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가나안도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오잖아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니까 풍년이 됐을 때 자만하지 않고 룰루랄라 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잘 저장하니까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딱 쥐고 나만 먹고 나만 산 게 아니라 그가 오히려 가족을 살려내고 애굽을 살려내고 가나안 땅을 살려내고 주변 나라를 다 살린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요셉이 하지 않았으면 주변 나라 다 굶어 죽는 사람 엄청날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얘기에서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저도 뭐 강냉이 죽 먹고 1학년 때 그리고 다녔었습니다만은 이번 주간에 인간극장 보니까 그 뭐 저 아래 함양인가 거기에 있는 그 딸 5딸을 두고 일남 5녀를 둔 할아버지 얘기 하나 84인데 자기는 정말 굶어 죽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도. 갑자기 동생이 눈이 안 보인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퉁퉁 붓더니 죽더래. 굶어 죽는. 근데 저는 굶어 죽는 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배골토로 굶은 적도 없고요. 그런 경험한 적도 없고요. 근데 굶어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80이 돼서 죽을 병이 들었었는데 괜시리 살아나서 지금 또 일하는데 그 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서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의 과거를 처음으로 얘기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굶어 죽는 거. 애굽이 보면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굶어 죽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야곱이 아들들 다 보내서 애굽으로 가서 먹을 거 있으니까 가지러 옵니까? 갔다 왔다 갔다 하자. 그런 장면 오늘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고 요셉 때문에 가족이 살고 요셉 때문에 가나안이 살고 요셉 때문에 주변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꿈을 현실로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안에 가지고 살아가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꿈이잖아요. 그게 꿈.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하여서 가족이 살고 나를 통하여서 내 형제 자매들이 살 수 있는 그 삶이 요셉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서 살아간 그의 모습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봅니다. 요셉도 그가 꿈을 꿨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알고 비전을 가지고 또 그를 잘 키워갔던 그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꿈을 갖게 해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기도로 키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름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의 애굽을 살리고 또 가나안을 살리고 자기 친족을 살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살려냈던 삶을 산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남을 살리는데 소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